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13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의 바벨탑과 또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이라는 상징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서는 이 악한 권력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무엇보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오만한 태도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고, 바벨론은 동시에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야욕에 따라서 나라들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50장에 이르러서 51장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이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들은 결국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제 마치 이 바벨론을 야생 동물에 비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사냥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바벨론이 심판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여호와의 심판이,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는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이 살던 목장,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는 아주 기쁨에 찬 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
당신의 유다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모두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교만함을 통해 그들을 무찌르시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우리의 이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등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다시금 그들을 살게 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을 이 모습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민족들을 진멸하려던 그 바벨론이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점령했지만 이제는 그 침략을 감행했던 바벨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도요. 이제 바벨론의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게 될 것이죠. 이제 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땅에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들리게 될 것이고 이제 바벨론 땅은 아무도 거하지 않는 야생동물도 거하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한때 온 세계에 망치렸던 이 바벨론이 꺾여 부서지고 황무지가 될 것임을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쓰셨던 나라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주를 받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이를 지켜보는 모든 주변 국가에게 놀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잡으려 놓으신 올무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24절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놓으신 그 교만이라는 올무를 덥석 물어버렸고 그들은 무엇보다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 자신들의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와 싸우게 되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던 먼 나라에서 민족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먼 나라, 먼 곳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시 바벨론의 위험이 얼마나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먼 나라에까지 가서 그들이 침략하고 먼 나라를 침탈하여서 자신의 나라로 제국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쳤던 먼 나라를 동원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곡식더미처럼 바벨론의 시체가 쌓여있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라는 아주 끔찍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32절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할 때에 바벨론 땅의 모든 것이 불태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제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29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반절에 교만하였습니다. 또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그리고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패망하는 이유는 결국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29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더니 사람들에게도 교만하였죠. 약자들을 계속해서 침탈하였고 그리고 연약한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교만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그들의 나라를 침탈당할 때에도 그 나라를, 바벨론을 위로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바벨론은요, 하나님께 교만했던 바벨론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바벨론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죠. 교만은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은 바로 무엇인가? 이 바벨론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요, 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왕자에 앉은 존재가 아니라 왕의 보좌 아래에서 자리한 그 왕을 받드는 왕의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저 받드는 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펼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귀중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이급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죠. 하나님은요, 그런 겸손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았던 온 세계의 망치였던 도구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계속해서 교만하게 살아가자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동편에 있던 페르시아 메데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그게 교만한 자의 결국 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의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겸손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겸손의 끝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무엇을 품으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바로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없다가 생기셔서 하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신 본체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취하셔야 될 창조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결국 온 인류를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십니다.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수치와 모멸을 모두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드높이시죠. 이제 온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요, 저 멀리 선교지에만,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오늘도 나를 보내신 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사업장이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예수로 사는 삶은 말처럼 너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갖고 온 이 겸손의 마음은 사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여전히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내 삶 가운데는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고 남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그 태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게 되어지지만 그 삶은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참 행복을 주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오늘도 겸손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은 내가 별로 걸어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져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어짐으로 영광스럽게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신 그곳에서 겸손히 섬길 때요,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바벨론의 교만한, 자신밖에 모르는, 자신의 왕국밖에 모르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또 연약한 나라를 침탈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그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군가를 섬기는 길을,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또 모든 것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 바벨론이 철저히 부서졌던 것처럼 주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우리의 삶에 지금 여전히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걷어가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또 나에게 감동하시는 그 어떤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